안식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쉼표 없는 안보, 쉼표 없는 안보, 띄어쓰기 없는 편지, 여백이 없는 그림. 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조금만 건들면 물 흐르게 꽉 차게 주는 물.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지나침, 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슈인지를 모릅니다. 쉼이 하나도 없는 인생, 수만 번 모시고 사는 인생, 여백 하나도 없는 그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지나치게 하여서 기쁨을 앗아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쉬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자야 된다, 어떻게 자야 된다,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이 쉼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그 안식이 사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셔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1장과 2장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러나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자가 오픈해주고 쉐어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비상,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있어요. 어디에도 여러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예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가장 소중한 그런 비밀들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내용을 1장, 2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총 3그룹으로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오거나이즈를 하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질서 정연해집니다. 빛은 빛대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크게 3덩어리로 나누면 다 이렇게 나누는,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눈 데를 채우십니다. 빛은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하늘은 날아가는 짐승들, 바다에는 물고기들, 땅에는 생물과 식물과 동물들, 사람, 이렇게 나누고 채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창조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식과는 구별되는 피곤해서 쉬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1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지막 7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니라.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피곤에 의한 안식이 아니라, 필요해서 회복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하고 끝내고 마침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쉬운 말로 완성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다가 탁 팔 벗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착 끝냈습니다. 집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걸 싹 다 끄집어내고 쫙 펼쳐놓은 다음에 쫙 종류별로 종류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쌓을 건 쌓고 사용해야 될 건 다시 닦고 유지 보수해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느끼는 감정 느껴보셨어요? 정리를 안 하고 사세요?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올 때 그 오는 감정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쫙 다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누리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안식의 첫 번째는 피곤하니까 좀 쉬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마침표를 찍어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오는 그때 누리는 그 안식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의 안식입니다. 이 완성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네요. 잘 집중해 주세요. 그 완성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집중하여서 행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누고 채우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다 이루시니라 마치시니라 모든 일을 그치시니라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행하심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성의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뭔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행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게 완성의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 이 안식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아주 내가 어떤 것을 열심으로 다 이룬 다음에 누리는 것은 행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행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열심으로 행한 자가 누리는 완성의 안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주제가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가리 없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이 완성의 안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성의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복음에서 열심으로 행할 때 그것을 같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수고와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안식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휴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셔서 어디에 서 계시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때의 완성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환을 가리켜서 Passion of Christ라는 말처럼 열심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말 자체 안에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고통을 수반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 스포일되고 안일해지는 것들이 막 없지 않아 있어서 고통을 기피합니다. 땀 흘리는 즐거움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느끼는 완성의 안식을 못 누리게 합니다. 안식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 열정 이런 것들에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참 안식의 드림, 완성의 안식이 있고 완성의 안식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열정적으로 혹 그 일로 인해서 좀 힘들고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열심으로 나아가서 해낼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완성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안식의 누림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완성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쉬셨어요. 다 이루시고 마치 모든 일에 대해서 안식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완성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누린 것은 와, 하나님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감탄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마칠 때 느끼는 그 완성의 안식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안식에 대해 나누고 싶은 완성의 안식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누림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7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성경에 얼마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망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타락한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싶은,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성경의 그 수많은 거룩 중에 이 거룩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안식에 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가 50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책 중에 하나예요. 제일 길지는 않지만 제일 긴 책 중에, 여러 개 책 중에 창세기 50장이 굉장히 긴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창세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번만 쓰였습니다. 창세기에 한 번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쾌도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그냥 쉽게,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냥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룩 대신에 구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딱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딱 빼고 구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얘기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으니 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separate. 좀 다른 목적으로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여러 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 중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부르셨다라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룩의 안식.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땅 가운데서 타락하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나와요. 10계명,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10계명을 줄 때 4계명이 나와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신명기의 것을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데, 에덴에서의 안식일은 사실은 타락 이전이라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되었었어요. 그때는 뭔가 더 바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누리는 완성의 안식이었는데,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한 안식으로 이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여섯 날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너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쉬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능한 손과 표시팔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날을 만드셨어요.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날로 그 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 쉼 없이 살아가고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게 되면은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멈춤, 쉼이라는 것은 온전히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음악을 할 때 쉼표, 숨표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대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참 거룩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안식에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에서 알아가면 할수록, 내가 지금 어마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많이 디프레스 당하고, 내가 그렇게 나의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것에 내 많은 삶을 두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바쁘게 다람쥐처럼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걸 옛날 집도 가잖아요. 제일 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파트 옛날에 지은 집들은 집에서 제일 큰 공간이 어디냐면 리빙룸, 거실이 제일 컸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거기서 앉아서 대화에 나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요새 짓는 집들은요, 제일 큰 데가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 제일 커요. 리빙룸을 줄여버리고 화장실을 쫙 크게 놨어요. 신기하죠? 다 그렇게 짓습니다. 화장실을 정말로, 화장실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짓는지. 화장실이 엄청 커요. 거실이 커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 패밀리의 사이즈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그런 대가족으로 살다가 점점 작아지고 현대에 와서는 싱글 라이프입니다. 화장실, 너 화장실, 내 화장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로 살고 화장실 각기 쓰고 리빙룸에 서로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줄이고 다른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집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거룩의 안식, 구별됨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막 어떤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놓치고 그냥 막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지으시는 주님과 묵상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필드가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거룩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디자인하신 안식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참 비로소 거룩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고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병폐가 생기냐면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주목해야 되니까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보수적인 교단,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있는 한 교회 선배 형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예전 주일에는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7시, 7시 반.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풀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있어서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이발소 가서 머리 이발하고 저녁 예배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따로 부르더니 그 선배 형님이 너 어떻게 주일날 헤어컷을 하고 왔냐? 이발을 하고 왔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뭐지? 주일날 머리 잡는 게 왜 안 되죠? 주일날은 돈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갖고 배워가면서 그때 그 말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논쟁이 붙은 거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날에 왜 노동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세베스가 안식일의 영어예요. 세베스. 이 세베스 엘리베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 이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 딱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을 누르면 그게 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탄 사람한테 3층 좀 눌러주세요. 4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지금도 얘기해요. 괘씸하니까 다른 층 막 눌러주고 싶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혼자 탈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탈 때를 대비해서 세븐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매 층마다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막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구별되게 다른 날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구별되게 드림으로써 누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까?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가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써있냐면 너 말고도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 아들이든 딸이든 가축이든 종이든 그리고 손님일지라도 모두 다 쉬게 하라라고 얘기는 이 구별된 거룩의 안식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안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는 이 하루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입니다. 안식의 참 의미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안식은 뭘로 이어집니까? 섬김의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들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을 얻어다 주는 겁니다. 거룩의 안식이고 섬김의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돕는 것이 나를 진짜 안식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세우는 것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때 여러분이 배불러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몸통 아래 하나 쉬어도 쉼을 얻어도 회복이 오지만 다른 사람을 쉬게 할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쉼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안식의 누림의 한 종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섬기는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행을 할 때 되게 쉬워요. 누가 옆에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으면 열심히 착한 선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내가 섬김의 영역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영역 그런 곳에 자꾸 나가는 훈련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혀 그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또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가운데 오늘 마치는 게 있는데 청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 때 내가 교회 청소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평판, 내 인정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내가 선행을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그때 그거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때 뭘 누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섬김의 안식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은 전에는 누가 볼 때는 더 부지런히 열심히 누가 안 보면 약간 유력을 피다가 내가 이제는 남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안식의 드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완성의 안식, 거룩의 안식, 섬김의 안식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든 패션, 열심을 가지고 완성의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의 안식,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섬김의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을 충만하게 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완성의 안식,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의 안식, 그리고 다른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섬김의
하느님의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한 휴식,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